했지만 지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그 미국의 세크라멘토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우리 그 환태평양까지 표만 그러냐 퍼시픽 사우스웨스트라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부터 샌디에고까지 이렇게 쭉 있는 교회들의 그 가족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패밀리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형제자매들이 그 사우스웨스트 그룹 안에 있는 교회들에 소속되어 있는데 한 200여 명 조금 안 되는 장로 또 목회자들 또 전임 훈련 받는 분들이 모여서 사크라멘토라는 아주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같이 3일간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한국에서 오신 전임 목회자분들이 또 따로 2박 3일 이어서 같이 추가로 수련회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그 수련회를 통해서 배우고 나누고 했던 내용들은 이번 주일 예배 때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가서 보면서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았고요. 이 모임이 시작한 지가 한 몇 년 되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 사우스웨스트 지역 미국에 그러니까 피닉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 피닉스 투싼이라는 마을로부터 해갖고 이렇게 쭉 그 캘리포니아까지 쭉 위아래로 아우르는 그런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모임인데요. 저는 가서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좀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서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서 10배 더 성장하면 이런 정도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의 수련회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가능하면 좀 많이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미래 다이내믹을 좀 생각하고 왔으면 한다라고 부탁을 했고, 감사하게도 또 다른 여러 목회자들이 같이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현실은 뭐 때로는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분명한 비전과 꿈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2번째 사도행전 강해인데요.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 전에 했기 때문에 내용이 머리에서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제가 요 이전 시간에 했던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 설교를 내가 했나 안 했나 생각이 안 나서 분명히 했겠죠. 날짜가 2월 20일로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표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 도표만 다시 좀 꺼내 왔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못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그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금 도표로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그 연도별로 그리고 중심 사건 몇 가지만 쓰고 사도행전의 장을 좀 적어놨고요. 그리고 기간 머문 대표적인 시간들만 어느 지역에서 좀 장기간 머물렀다 이런 것을 좀 포인트로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중간중간 설교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신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서신서들도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 빌립보,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그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들의 상관관계를 좀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은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3차 선교여행을 끝으로 바울은 4차 선교여행도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우리라도 만약에 그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성공적인 선교여행이 이루어졌다면 4차 여행도 계획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바울의 4차 선교여행은
그 여행이 아니라 감옥에서 감옥으로 압송되는 과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20장, 21장 끝나고 나면 21장 말미부터 해서 마지막 28장까지는 그러한 예루살렘 3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되고 투옥되고 로마로 압송되는 스토리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계속 좀 보여드렸었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칼라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거는 이 칼라 지도는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린 이유는 뭐냐면 지역 단위별로 색깔을 칠해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정구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참고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색깔을 칠해놔서 구분해서 보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이 아시아 지역 어디 있죠? 네. 여기 아시아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여기 갈라디아는 약간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내가 어디서 가지고 왔더라? 여기 보면은 사이트가 적혀 있습니다. conformingtojesus.com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위에 비두니아 지역이 있고요. 여기 하여튼 제일 중심은 아시아, 그다음에 여기 마케도니아, 그리고 밑에 아가야, 이렇게 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라는 곳은 여기 이 지역입니다. 안디옥이 있는 지역.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색깔로 칠해져서 나와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왔을 때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을 거의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해를 쭉 지금 들으시면서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가지고 거기를 읽어보면 의외로 이제 아는 지역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런 효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읽어봐도 그 사도행전의 이 여정의 일부분들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여정인데요.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2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시작.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멘. 쭉 읽어나갈 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은 지도의 흔적이 남아있죠. 우리가 그걸 알고 읽는 것과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읽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혀 모르는 지명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구절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소동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을 떠올리신다면 19장에서 그 은을 가지고 그 장신구나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소동이 진정되고 나서 이제 바울은 격려를 하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갑니다. 마케도니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밑부분의 지도 그리스 위쪽의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 마케도니아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던 데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에 도착해서 드로아 맞은편으로 가서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 세 군데였습니다. 자, 그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자, 이제 그리스는 아가야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가야 지역의
대표 도시와 교회는 어디였죠? 아가야? 고린도. 아가야죠. 아는 것도 물어보면 꼭 이렇게 조금 불편해하세요. 자, 자신감이 없으셔. 네,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딱 있죠. 고린도. 그리스 네,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고린도. 여기 아테네 뭐 이 지역이 그리스잖아요. 그렇죠? 마케도니아하고 밑에 아가야 지역은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다 같은 그리스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지명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가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라도로 경상도로 하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서로 분명한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빌립보, 베레아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뭐 작은 마을이라서 나오지도 않아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있네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내려와서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자, 그 바울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리스 지역, 즉 고린도에서 3개월을 보냅니다. 겨울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글자로 나와 있죠. 자, 석 달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자, 바울이 이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그 루트에서는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하는 것으로서 일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곳을 거쳐서 이제 쭉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거쳐서 그리스로 내려갔는데 석 달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때가 겨울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바다 항해가 그 당시의 기술로는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태가 날씨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항해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6년에서 57년, AD 56년에서 57년 사이에 겨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항해가 불가능한 3개월간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그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로마의 신도들, 제자들에게 로마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간이었다. 장소는 어디요? 고린도. 따라하셔야죠. 장소는 어디요? 고린도.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자, 19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꼭 로마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언급한 구절이 있어요. 19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내가 꼭 로마로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바울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22절이 아니라 19장의 그 앞구절이었네요. 그래서 바울의 머릿속에 이 로마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드디어 그 로마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 흔적이 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로마서 16장에 쭉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하우스 처치 이야기가 납니다. 가정교회들이 나오는데요. 16장 23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 시의 재무관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라스도는 19장 22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먼저 마케도니아로 디모데와 함께 돌려보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있었지만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도는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간 머물면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돌아 다시 고린도로 갔을 때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고린도가 아니라 이 에라스도, 고린도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이죠. 문안을 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바울이 분명히 이 편지를 고린도에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주 흥미롭게도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자,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 에베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억나시나요?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에베소로 보냈죠. 그렇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만드는 그 사역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떠났어요. 아볼로를 제자 삼고 난 다음에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고 본인들도 떠난 거죠. 어디로 갔나요?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 방영했던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 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숨겨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치료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하우스 처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요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용해서 그 장면을,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늘 바울보다 먼저 어딘가에 가 있어요. 제가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참 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서 컨버트 되는 장면은 없는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서 굉장히 곤란을 겪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아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역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 있죠. 여러분, 바울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관계가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함께 협력하는 관계, 그리고 굉장한 트러스트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먼저 늘 이렇게 선발대처럼 보내서 그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그 로마를 방문하기도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벌써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면서 나중에 이 사도행전의 말미에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 그들을 환영한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로마서를 받아서 바울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유대교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로마서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전해받고 또 그런 하우스 처치가 만들어져 있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던 그 위에 얹어서 사도 바울이 왔으니 로마에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파되었겠습니까? 결국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그거예요. 네. 마지막 여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그 로마서를 쓰면서 굉장히 긴 편지죠. 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쓴 편지인데요. 그 로마에 대한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에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모습과 형태는 그가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4차 선교 여행의 형태로 배를 타고 선교팀과 더불어서 로마로 가려고 했지, 죄수가 되어서 투옥된 상태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선을 타고 가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바울이니까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같은 길을 가기는 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대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자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나의 모습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양을 보면 결론은 같은 거잖아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정이나 모양이 내가 좋아하는 형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바울은 그 과정이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가면서도 더 보겠지만 그 여정이 바울에게 쉬웠던 여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과정을 쭉 가는 것을 나중에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죠. 이 20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드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더베 사람 가요와 디모데.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죠. 가요라는 이름도 여기저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에베소일 겁니다.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와 빌립보는 빠져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 스스로가 그 고린도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선교팀이 돌아나가면서 빌립보를 거쳐가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의 이유 때문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서 이 누가가 모든 사람을 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누가 자신의 이름도 여기 들어있지 않죠. 기록되지 않은 인물도 있기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리더십의 숫자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들을 책임지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말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 다수를 그의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켜서 함께 가는 도시마다 다니면서 모종의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미션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렇죠? 형제자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늘어나는 형제자매들을 영적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목양의 일, shepherding이라고 말하는 일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서 급속 성장을 할 때에
그 성장하는 성장에 맞추어서 그만큼 목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느냐라고 본다면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또 리더십 훈련이라는 것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다양하게 이 신약 성경 말씀 안에서 보여주는 다방면의 역할들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리더십 훈련들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왜 빨리 좀 성장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가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데만도 아주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성장했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바울은 어느 시점에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독불장군처럼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형제 자매들은 누가 되었든 간에 몸의 일부입니다. 몸은 연결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형제 자매로 세례받고 함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여러분이 누가 되었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건, 무슨 배경을 가졌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두는 가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몸의 일부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축복이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그 몸을 구성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상관없이, 숫자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가까운 이웃이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함께 일하는 친구들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역자들,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헌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서 참가했던 사람들의 역할의 일부분, 또 하나는 그 교회들마다 성경금 또는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구제헌금들을 모으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금액이 많았어요.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여러 교회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디도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디모데도 갔었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교회별로 파송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도 전하게 하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디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가 준비한 헌금을 걷어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대단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뭘 했나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웠던 선교지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협력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방 교회,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만 이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았던 디아스포라의 여러 지역에서 몰려든 유대인 제자들이 그곳에서 더 배우고 싶어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아는 거죠. 잘 때도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았어요. 왜요? 유월절 기간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들은 그러고도 꽤 한참을 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자고 할 음식과 장소가 부족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음식을 마련했고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다 돌아가요. 복음을 들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그 중에 다수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세례를 받았지만 그가 안디옥이라든가 예루살렘에서 지지를 받아서 선교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은 그들을 세우게 했던 모 교회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유대 교회들을 돕고자 기꺼이 희생적인 헌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 또는 궁핍한 처지에 처해 있는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듯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태도들. 어떻게 보면 고린도가 무슨 예루살렘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가 예루살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상당히 먼 거리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기꺼이 헌금을 내서 그 지도자들에게 위탁해서 그 헌금들이 모여서 선교를 하게 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생활이 궁핍해진 유대 제자들을 돕는 데 쓰였더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를 본받는 제자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주 주일날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도 감사한 마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해줬는데요.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헌신한 헌금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몽골의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선교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뭐 다른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몽골교회를 인도하는 박종호, 박은정 부부의 생활비 거기에서 사역할 수 있는 비용들을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우리 부산교회에 내려간 우리 김성경 한 명이 집사 부부 두 분을 내려보낸 것뿐만 아니라 부산교회 재정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재정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고요. 우리 잠실교회 뭐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는 돈이 좀 있어서 기꺼이 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서울교회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캠퍼스 인턴으로 대학생은 눈에도 보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지우 군을 캠퍼스 인턴으로 채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 박지우 형제가 유일한 캠퍼스 인턴으로 강서 그리고 우리 잠실 분당교회 캠퍼스 학생들을 모으고 계획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되기 전까지 우리 잠실교회는 뭐 공식적으로 대학생 제자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작년 1년 내내 강서도 가고 분당도 가고 같이 모아서 열심히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처럼 우리 잠실교회만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당교회는 올해 여름에 있을 30주년 기념 주불리를 위해서 행사 등록 및 진행을 위한 홈페이지를 분당교회 제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랍니다.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그래서 PC에서 또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는 굉장한 행정적인 편의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또 올여름 주불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별로 목회자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전주 미션 예배도 정말 감사하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태천 집사님 그리고 경환 자매 또 뭐 다른 자매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올해는 기도하기로는 3번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산교회 우리 김호 목사님이 올 봄에 4월에 있을 전주 미션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허락한다면 누구든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또 선교를 위한 열심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다면 바울의 선교팀처럼 시간이 갈수록 그 선교여행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생겨난 새로운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더 함께 선교를 지원한다면 복음이 더욱더 힘차게 전파되지 않을까요? 아직 이제 20장의 시작이니까 뒤에 몇 번의 레슨이 더 남았습니다만 점점 이제 선교행이 막바지로 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궁금함이 떠올랐어요. 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과정 속에서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처음의 모티베이션, 그 동기를 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네.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도 않는데 말이죠. 물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교회가 많아지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더 바빠야지 되고요. 더 많이 고민해야지 되고요. 더 많이 헌신해야지 되고요.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일인데 그 사이에 또 많은 핍박도 있었잖아요. 방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는 모습의 과정들도 계속 생겨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끌었을까요? 솔직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바울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나 여건에 처한다면 바울처럼 해낼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각은 해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좀 더 젊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인지 알고 있으니까 겁없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젊을 때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게 내가 하는 건지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대체로는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끄는 힘이 느껴지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없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성령님 인도하셨던 거겠죠. 다만 내 힘이 펄펄 넘쳐나니 분간이 안 된 거겠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좀 빠지니까 끄는 힘이 느껴지네요. 이제 이렇게 끄는 힘이 좀 이제 힘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참 그 처음의 동기를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생각하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도 생각하게 되지만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처음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말도 참 틀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었을 거고 안락한 곳에서 느긋한 여생을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가족들도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닌 매우 긴 시간과 여정에 걸쳐서 그를 이끌었던 그 동기, 그 힘을 한 번씩들 생각해 보시고 기대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는가, 내가 제자로 살고자 하는 내 삶의 근본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주변이 뭐라고 하건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건 그 안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가는 그런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가장 읽고 싶지 않은 부분이 이 20장부터 28장까지의 부분이었는데요. 바울의 고생하는 모습,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그 길을 지루하게 끝이 보이지 않는 투옥 생활과 신문과 재판의 과정을 읽는 것은 격려가 되거나 힘이 되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해보고 하나하나 조각조각 살펴보면서 가는 동안 사도 바울이라는 한 개인과 또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끊임없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외롭게 세상 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절망하면서 겉으로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가던 시절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또 형제자매들을 통해 전달해지는 그 따뜻함과 수용, 가족됨은 정말 비교할 데가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는 이제 중년을 넘어서는 제자들도 있고 아직 이제 인생의 발걸음을 막 떼기 시작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어떤 위치에 서 있건을 떠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함을 바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원하는 그 마음들을 더욱 일깨워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로 함께 협력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흉하고 지저분하고 끔찍하고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파국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파멸 또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본이 되게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